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는 엄청 추웠다가 또 낮에는 덥고 에어컨을 켜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러다가 이제 가을이 왔는데 갑자기 또 겨울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걸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권리입니다.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제 이 이야기하기를 우상 제물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먹어도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걸 우상 제물을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연약한 자가 그것으로 혹시나 시험을 받을까 봐 만약 그런 자가 있으면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장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는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비용을 받겠다? 생활 비용을 받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만약에 시험거리가 된다면 나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안 썼고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안 받겠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하는 내 자랑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도대체 자랑하는 것이 뭔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지난주에는 그 종료한 집사님 정말 아름다운 바이올린 곡이었죠. 참 우리가 잘 들었는데 하여튼 2주가 지났습니다. 이게 반응이 왜 이러시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다 이렇게 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시고 아무튼 좋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자신의 배경이었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학력이나 뭐 스펙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다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요즘도 막 그 자녀 스펙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시국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스펙이 필요합니다. 그거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내가 내 자신 PR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든 잘 포장해갖고 멋진 상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참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수는 한정되어 있고 교인 수도 이제 늘지 않고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그 목회자는 여전히 같습니다. 뭐 합심 같은 경우는 좀 줄였습니다. 많이 뽑지도 않는데 좀 줄였습니다. 근데 메이저 큰 교단들은 그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몇백 명씩 뽑습니다. 거의 1000명 가까운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회도 그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숫자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1년에 배출되는 목회자 수가 한 7,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게 이제 큰 교단, 뭐 군소 교단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막 쏟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즘에 개척교회에서 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척교회에서 살아남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90% 이상의 개척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도 이제 청빙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데, 어떤 기존 교회에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뭘 가지고 뽑겠습니까? 그렇죠? 목사님도 자기 뭘 가지고 내세우겠습니까? 스펙입니다. 내 배경이 어떻고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웬만한 교회 이렇게 청빙하면 막 박사님들이 막 여러 명이 그 청원을 합니다. 뽑아달라고. 그러면 이 경력과 배경은 아니 뭐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 또 분별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유학도 다녀오고 박사학위라도 있고 또 막 여러 가지 감투라도 어떻게 하나라도 더 챙길까? 그래야지 자기 자신이 증명이 되니까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굳이 그걸 뭐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3년이 이제 다 돼 가는데, 제가 이제 소망교회에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이제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저 나름대로 이제 그걸 했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내 이력을 요구하면 내가 안 해야지. 교만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회에서 내 이력서를 요구하면 내가 그만둬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만둬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는 다행히도 저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고자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달라는 겁니다.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그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뭐 그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증명서나 스펙 같은 게 그게 뭐 교회 목사에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무슨 내세울 거리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자기 과거 화려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답니다. 자신의 이력이 나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배설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러면 그것이 자랑인가? 자기 스펙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세우고 있는 이 15절에서 아까 봤던 저 15절에서 얘기하는 자랑거리라는 것이, 그래도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인가? 저도 때로는 이제 얘기하라 그러면 그럽니다. 스펙 얘기하라.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게 자랑거리처럼 마치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겁니다. 그것도 자랑이 아니래. 사도 바울은 그것도 자랑이 아니고, 그러면 뭐가 자랑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은 뭔가? 기억 안 나시죠? 다 까먹으시죠? 그거 제가 얘기는 드렸었는데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 15절에서 말하는 내 자랑하는 것을 헉
헛된 것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고 할 때 이 자랑거리가 뭔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값없이 전했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안 썼어. 사용하지 않은 것이 내 상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선문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 자기의 자랑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것, 그게 내 상이다, 내 보상이다, 내 대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랑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9장에 와서 그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은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에 대해서 쭉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권리를 포기했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 이유는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 오히려 그 포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게 내 상이야. 얼마든지 난 그렇게 하겠어.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참 많이 다르죠. 참 많이 다릅니다. 저하고도 너무 많이 달라서 제가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게 그렇죠. 세상을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들도 배우셨고 저도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음 아래 태어난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매한 일, 멍청한 일이랍니다. 멍청한 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요. 내 권리를 위해서 싸웁니다. 투쟁하고 뺏어내고 이기고 그래서 내 권리는 내가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챙기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 네 권리를 내려놔라. 내려놓겠니? 내려놔라 그러는 게 아니고 내려놓을 수 있겠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 권리를 까짓 거 내려놓지요?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방식이 옳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손해처럼 보이죠. 너무나 손해. 이게 뭐야? 손해처럼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이 삶이 보장이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갖고 어떻게 위험해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보장도 없고 보상도 없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그려지는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하니까 글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 불확실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오로지 확실한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다 보이고 뻔해 보이고 분명하고 보장이 되는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그래도 하나님 믿고 가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안 보여도 가는 삶,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걸 좋아하냐면 넓은 길, 평탄한 길, 쉬운 길을 택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왜 굳이 그 어려운 그 좁은 길을 가? 넓은 길 여기 봐, 얼마나 좋아. 포장 쫙 다 돼 있고 넓고 편하고 좋잖아. 그 보장이 되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길을 택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비교해서 좁은 문을 택하랍니다. 좁은 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택하지 말고 안 가는 길, 쉽지 않은 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길로 갑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큰 길로 갑니다. 믿는 사람들도 큰 길로 갑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좁은 길이 너무 좋아요, 난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도 좁은데 가면 고생할 것 같은데 왜 절로 가?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기 큰 길로 가지.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답은 알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택하면 저거 틀렸나 보다. 별로 안 택하는 길이 있으면 그래 여기가 맞아. 그게 오히려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택하는 길, 가지 않는 길.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자유인입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노예가 아니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유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자유인인데 내가 자유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육체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기 싫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자유까지 포기를 했구나. 어떻게 저러지? 왜 이렇게 포기를 하는가? 고린도 후서의 이제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것인가 하면, 참 놀랍죠. 내가 예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종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대표적인 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종이나 하는 짓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이 종이 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뭔가, 왜 이렇게 포기를 하는 겁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이게 한번 죄인 구원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건 이제 금방 생각나는 것이, 제가 그 옛날에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 보셨죠? 대부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구했던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반지를 보면서 좀 약간 그 체류성 그 멘트긴 한데, 근데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반지를 이렇게 빼면서 내가 이걸 팔았으면 아이들 몇 명을 더 구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그러면서 막 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지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단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구원할 수 있으면 내 몸의 자유를 포기하면 어때?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는 내 자유를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유를 포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자기 육체의 제한을 막 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뚱딴지 같이 그 얘기가 뚝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리스 갔을 때 그 갱그리아에 갔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왜 깎았을까요? 이제 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머리를 길렀다는 얘기죠. 머리를 자주 깎으면, 저처럼 뭐 한 달에 한 번씩 깎는다 그러면 머리를 깎았다 이런 걸 뭐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머리를 길렀구나.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길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치렁치렁 길렀는지 하여튼 머리를 기른 겁니다. 왜 그렇게 길렀을까요? 나실인 서원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율법에 나온 거니까.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께 서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나실인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서원입니다. 그걸 하면은 이제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오랫동안 틀림없이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서원한 겁니다. 드린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친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걸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율법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는 뭐 머리 기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런 일들이 필요 없는데, 사도 바울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머리를 안 깎았습니다. 그리고 살은 겁니다. 20절 보겠습니다.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하며,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의 육체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무슨 대수야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에게 나도 약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로 있을 때 인터서브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모토가 이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게 우리의 모토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망 나눔 축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육신하는 겁니다. 그 성육신이 뭔가 하면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사람, 낮은 사람에게 똑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눈높이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닿다고 해서 우리가 정체를 막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진리를 타협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낮아짐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어떤 권위나 힘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높은 자리를 선점해야지, 올라가야지, 높은 위치를 점해야지, 사회를 주도하는 엘리트가 기독교인이 나오면 이 세상은 바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상식 같은 데 가면 이제 상을 받은 사람이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 들으면 참 기쁩니다.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나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거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야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만 그렇지.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여주는 거, 내가 그렇게 사는 거, 그것이 곧 선교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성육신할 때. 그래서 약한 자 앞에서 나도 약한 자가 되고, 슬퍼하는 자한테 내가 같이 슬퍼하는 자가 되고, 비천한 자에게 내가 같은 비천한 자가 될 때, 기뻐하는 자에게 나도 기뻐하는 자가 되고,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렇게 될 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다나엘, 굉장히 엘리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관심이 갖고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비천한 여자를 만났을 때는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어떤 건가 하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낮아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내 몸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자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나눔 축제 할 때도 그래서 다 임박해서 금년에도 또 해, 너 꼭 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 내내 그분들하고 같이 낮아지시고 같은 눈높이가 되시고 같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어. 그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몇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종이 되었어. 종처럼 살았어. 라고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내 권리도 포기해버리고 심지어는 내 육체의 권리까지 포기하고. 갑자기 깝깝해지시죠? 저도 막 이거 하면서 난 못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선교사였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24절에 나오는데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4절부터 마지막 이제 27절까지는 그 운동 선수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스테미안이라는 그 축제, 제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당시 그 고대 때 이 당시에 유명했던 그 제전들이 4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아시죠? 잘 올림피아 제전, 올림피아 제전도 있었고 이스테미안 제전도 있었고 뭐 또 2개 정도 더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건데 뭐 파티아 제전, 그다음에 네메아 제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테미아 제전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이 제전을 위해서, 이 경기 게임을 위해서 한 10개월 전부터 막 피땀을 흘려가면서 사람들이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피나는 연습을 하는데 이제 어떤 경기들을 주로 했는가 하면 그 배너 보시면은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그 옛날에 한 2번씩 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험 끝나면 가서 막 보고. 근데 그 배너에 보면은 그 전차 경주 막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 전차 타고 막 이렇게 경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격투기가 있습니다. 그 요즘 UFC 정도가 아니고 막 죽일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생사가 걸린 게임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달리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레슬링도 하고 그런 이제 게임들을 하는데, 그 이제 피나는 연습을 하는데 이거는 그 10개월 동안 죽자사자 연습을 합니다. 죽자사자,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과 사람 간의 게임도 합니다.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싸울 때도 이제 노예끼리 붙여갖고 누가 죽을 때까지 하나 보자, 누가 이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검투사들도 막 나오고 나중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게임입니다. 아무튼 이 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달리기 하는 자에 대한 것입니다. 달리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00m 달리기 하는데 이때는 100m가 아니고
한 200m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그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 2, 3등을 다 주는 게 아니고 한 명만 줍니다. 한 명만. 근데 한 명만 주는데 그것도 금이나 은메달 이런 거 주는 게 아니고 월계관이나 이게 뭐죠? 이게 샐러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관을 만들라고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 며칠 가겠습니까? 며칠 가지 않아서 다 시들어 버리는 그 상을 주는데 단 한 명만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명이 내가 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죽자 사자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24절에서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면 한 명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이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이 게임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한 명만 상 받고 나머지는 다 꽝이야. 그러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 본 중에서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란 사람이 감독이 만든 건데 그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못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가 너무나 가난한데 신발을 잊어버렸습니다. 동생 신발을, 그것도 지가 잘못해갖고. 동생이 학교를 가는데 신발이 없어. 근데 아버지는 가난해서 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사람 많을 때, 아이들 많을 때 오전반 오후반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란이 그럴 때입니다. 오전반 오후반. 근데 그래서 그 동생이 먼저 오전반을 하고 나면 막 달려갑니다. 오빠한테 신발을 주려고. 오빠 큰 신발, 그 컬렁컬렁한 걸 막 신고 달려가서 오빠한테 주면 오빠가 그걸 신고 오후에 학교 가서 수업 받고 오고. 그렇게 막 달리기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광고가 난 겁니다. 달리기 시합이 있는데 알리라는 애인데 알리가 딱 보니까 3등이 운동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이 알리가 혹해갖고 다른 거는 뭐 1등이 2등이 뭔지도 몰랍니다. 영화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얘는 오로지 운동화. 그래가지고 목표가 3등입니다. 운동에 나갔는데 계속 3등으로 뛰는 겁니다. 1등하면 큰일 나니까. 운동화를 타야 되니까. 지금 막 하는데 여러분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얘가 1등하고 맙니다. 앞에 애가 넘어졌는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3등이 돼갖고 얘가 이제 1등으로 해갖고 상을 주는데 제가 그 표정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하는 표정을 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갖고 막 낙심에 차갖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운동화가 없어서 하여튼 그런 영화입니다. 하여튼 얘는 3등을 위해서 그렇게 달렸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거 상을 받기 위해서 한눈도 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떼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한눈 안 팔고 오직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달리기 선수인데 달리기를 끝나고 나서 퍼져야 된대요. 안 퍼지면 아직 힘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리기를 잘못한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걸 뛰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면 완전히 퍼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겨도 좋고 뭐 축제니까 이 이스테미안 경기가 축제니까 이겨도 좋고 저도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지면은 여태까지 10달 동안 그 수고했던 그 수고와 달려갔던 그 달리기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헛수고가 다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달리기를 한다면 그렇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승전에 딱 도착했을 때 상을 받을 뿐만 아니고 완전히 기진맥진하도록 너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전력 투구 다해서 달려가라. 그렇게 살렵니다. 우리 보고. 대충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아유 뭐 그냥 뭐 내일도 있고 내년부터 열심히 믿지 뭐. 아십니까 여러분? 그 설날 지나면 갑자기 교회 출석이 늡니다. 사람들이 새해 되면 이제 내년부터 열심히 다녀야지. 그럼 두 번째는 25절인데 경계하는 자는 어떻게 경계하는지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한번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특징은 최선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고 절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인데 이 절제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특수한 운동 용어입니다. 그 그리스 저 사람들이 운동 경기 선수들이 쓰는 특별한 자기들만의 용어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10개월 동안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하는데 자기가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음식도 조절하고 오락도 자제하고 잠자는 시간도 절제하면서 운동에다가 자기 10개월 동안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절제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그렇죠. 실제 운동 경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이미 패배했습니다.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머리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그래서 사탄이 절대로 이 전쟁을 뒤집거나 아니면은 뭐 완전히 반전을 시키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게 뭐냐 하면 혼자만 갈 수 없다. 지옥에 나는 혼자만 갈 수 없다. 김 집사랑 같이 가야지. 그겁니다. 나는 혼자 못 가. 김 목사랑 같이 갈 거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자기 지옥 갈 때 같이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노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자기 편인데 뭐 신경 안 씁니다. 김 집사, 이 집사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어떻게든지 넘겨가지고 한판 치게 해갖고 데리고 가려고. 그 C.S. 루이스가 쓴 이제 그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그거 꼭 보십시오. 책방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굉장히 평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얇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삼촌이 되는 악마가 조카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무슨 편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쓰러뜨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기도해봐야 별거 아니야. 별로 도움 안 되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생각을 불어넣는 거. 그것 말이야 굉장히 하수들이 하는 거야. 삼촌이 조카한테 그러는 겁니다. 진짜 고수는 무슨 생각을 불어넣는가 하면 그래 맞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분명히 들어주셔. 근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할까? 오늘은 피곤해. 내일부터 하지 뭐. 그게 고수랍니다.
사탄 고수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지 말고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귀찮은 거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라는 겁니다. 나를 통제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도록 하는 게 그게 절제입니다. 통제권을 누구한테 주는 건가 하면 내 육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빼앗아서 성령님께 주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베드로 전서에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를 누가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누구한테 제어권을 주는 겁니까? 성령님께 주는 겁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기를 하는데 무거운 것도 지고 이거 버리기 아까워. 이것도 가지고 가고 저것도 좀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달리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불필요한 거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몸으로 그렇게 뛰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절제하면서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지배하에 내 자신을 두는 거, 그게 절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내 육체의 제어권을 계속해서 성령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코치한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코치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이 훈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세 번째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세 번째 목표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싸움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달리기 할 때 아무 방향으로 뛰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실제로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막 뛰는 것이 아니고, 경기 중에 이제 격투기가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권투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권투도 하고 막 발로 차고 다 해야 되는데, 손을 막 이게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이제 손을 안 보고 막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딱 보면서 목표를 가지고 거기를 칩니다. 그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두고 거기 손을 뻗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마구. 싸움을 싸우는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회색지대도 없고 완충지대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공허한 싸움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겐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잘 아셔야 될 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백전백승이라고도 하는데 백전불패라. 왜 우리가 앉을 수 있는가? 적을 알면. 근데 적을 누군지를 몰라. 우리 마누라가 적인가? 옆집 아저씨가 적인가? 아니요, 적 아닙니다. 그런 그 혈과 육이 적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대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펀치를 딱 정확하게 날리는 그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기는 어떻게, 경기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가?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복싱과 같은 격투기 얘기를 하는데 참 이상하죠? 누구를 치라고 합니까 지금? 이 격투기 경기에서 목표가 어디인가? 굉장히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휘둘러서 쳐야 되는 그 목표가 누구라고요? 나.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나. 박 집사님이 아니고 나를 치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그게 진짜 싸움이. 그렇게 해야만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니까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몸을 쳐서 성령 아래 굴복시키는 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답니다. 그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나이가 많거나 작거나 우리는 다 이 땅에서 경주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고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누구를 칩니까? 나를 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왜 할까요? 이 달리기를 왜 할까요? 이 경기를 왜 할까요? 그래서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 권리를 포기한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얘기 처음, 이게 세 개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저렇게 하는 게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했다. 두 번째는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죄인 구원을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포기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나는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내 권리를 포기했다. 그리고 훈련했다.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케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가기 싫어하는 길. 저 길은 왠지 좁고 불편하고 힘들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기 싫어서 안 갑니다. 아니 뭐 저렇게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면 됐지 뭐.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저렇게 살 필요 있나. 근데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저 길이 옛날엔 되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로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조금씩 가다 보니까 아니요, 진짜 기쁨은 저 길에 있습니다. 왜? 저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넓은 길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넓은 길에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다 보면 때로는 길이 안 보이고 막 앞이 막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험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다 보면 길이 다시 생깁니다.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길이 생기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가다 보면 거기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도 하고 만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저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나의 가는 길 찬양 같이 할까요?